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면 베드로의 그 솔로몬 행각 앞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가 바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선포될 때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룹이죠. 이때까지는 받아들이는 그룹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왜 일어났는가?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 반응을 보이는 자들,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설파될 때에 반응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오늘 우리가 양육 팀 모임을 매주 수요일 그리고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 복음에 대한 5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반응이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joice,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들릴 때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recommit,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의 말씀에 재헌신하게 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의 내용을 처음 들었다면 지금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receive,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부하는 반응도 2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논리도 알겠는데 여전히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에는 여전히 뭔가 의심쩍은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리서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서치의 반응까지 간다면 그래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리서치의 반응 안에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양육팀에서 하는 교재에는 이 기독교로 나아가지 못하는 3가지 장애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보여주는 위선입니다. 위선. 믿고 싶을래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주변에 아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위선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선의 모습을 너무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지적인 장애물들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반응한 사람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믿으면 된다고, 이런 단편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아주 감성적인 집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교통사고로 떠나야 됩니까? 왜 나는 아무 잘못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런 악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서 딱 부러진 대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리젝트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장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자, 이 사람들은 이 5가지 복음에 대한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에 속한 것 같습니까? 리젝트라고 말하고 싶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리젝트, 전통적인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 부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 주보 안에 삽지로 나눠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2가지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고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2가지 반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종교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진짜 반응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완전히 나는 모른다, 이 반응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인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믿는 종파들이 4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종파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늘 갈등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중심의 사람들,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자, 모세오경만 열심히 정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뭐만 가득 차 있냐면은 뭐만 가득 차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와 관련된 말씀만 수두룩빽빽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계명만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 당시에 제사 드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성전만 지키고 계속적으로 제사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들은 오케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이 침범해 와도 성전만은 훼손이 안 되도록 하는 정치적인 전략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뇌물도 바치고 하면서 우리 성전만은 제발 지켜다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성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성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또 성전을 지키는 그 성전 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성전 앞에서 뭐라고 전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 신앙을 위협하는 인물로 그들은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활도 믿지도 않는데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성전보다는 율법 준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 하라 하지 말라는 것보다 플러스 더 그들은 율법을 더 정했습니다. 그들의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생활에 널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전과 전통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맹인이요 소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만 외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의로운 자라고 하는 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에세네파,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에세네파는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도 틀렸고 바리새인도 틀렸고 세상은 다 썩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로 모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늘 읽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정결례를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들은 격리하면서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사사시대에도 그렇고 다윗 시대에도 보니까 칼과 창을 든 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삼손 같은 사람, 기드온 같은 사사, 다윗 같은 용맹한 군사가 힘을 이용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바리새인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배당 중심으로 하여튼 뭐니 해도 그냥 이 예배당 건물을 지켜야 되는 것, 그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순서대로 진행되면 잘 될 것이라고, 또는 아니야, 말씀인데 내가 정한 이 말씀대로만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라고. 아니면 다 틀렸어, 다 썩었어, 이 세상 교회는 다 썩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와, 가장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봐. 아니면 이 세상 정말 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 그냥 힘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한번 뒤집어 엎자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뭐예요? 자기 의의를 집어넣었어요. 자기 노력을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더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열심당원도 사두개파도 바리새인도 다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니라라고 이야기했고 에세네파는 따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성전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교회 공동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고 거듭난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어지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력으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 문드러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 것을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자들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팀 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이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라고요? 꺼리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도 꺼리끼는 거야. 바리새인들에게도 꺼리끼는 거야. 에세네파에게도 꺼리끼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에게도 꺼리끼는 거예요. 다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풍요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섭지 안에 종교와 복음의 간단한 비교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걸 잘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표를 꺼내시고 제가 이렇게 한 개씩 제가 설명할 때 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는 용납되었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아멘으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뭐예요? 용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기초한 동기부여. 무슨 말이냐면 뭔 일을 해도 열심을 내도 그 안에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주일날 빠지면 왠지 찝찝해. 이번 주는 뭔가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런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자는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감격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일이 잘못됐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이 못난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자기에게 분노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원망합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했으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줬을 텐데. 이게 종교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복음 안에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씨름합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게 되고요. 이 가운데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잘 이해는 되진 않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게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의 진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해요? 비난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진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난 당신보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분노가 가득합니다.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나가야 돼.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어.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반면에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자, 비난을 받을 때 씨름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꼭 본질적인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내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나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날 지언정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무슨 위협이 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하는 꿈틀꿈틀은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볼까요?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로 이루어진다. 간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만 신앙이 뜨거워진다. 기도의 목표는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있다. 와, 이거 무섭습니다.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해 놓은 내 삶의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잘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순종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자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찬양과 경배가 폭넓게 이어진다.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다.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내용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 목록에 하나님 전부 예스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을 위한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내 뜻대로 아닌 주님 뜻대로. 이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아상이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두 양극단이 있다고 그래요. 내 기준에 맞추어 잘 살고 있는 때에는 자신감을 갖는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열심당원이든 SNF하든. 근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상은 높아진다는 거야. 나 괜찮은 사람 맞네.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해지는 경향이 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비판하는 눈만 높아졌어요. 그 근거는 나는 하니까. 나는 주일 성수 잘하니까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에게 참 신앙도 없네. 나는 이런 수준에서는 참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못 참으니까 참 신앙이 없네.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합니다. 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도 갑니다. 반면 기준들, 내가 정한 기준들에 내가 부합하지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럴 때는 자신감이 없다. 스스로 패배자로 느낀다. 아휴,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모자라가지고, 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나의 자존감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정한 대로 지키면 잘한 거고 못 지키면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잘 지켰을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늘 판단의 잣대로 볼 수밖에 없고요. 못할 때는 할 말 없고 뭐 이런 거예요. 반면에 복음 안에 있는 자아상, 나의 도덕적 성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성취해야 될 그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뭐 내 자아상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 성취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했니 못했니, 됐니 안 됐니, 저 사람은 됐니 안 됐니, 했니 못했니,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죄인이면서 의인. 죄는 나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고, 의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나의 모습이고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나. 그렇기 때문에 Simul justus et peccator는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16세기 널리 전파된 라틴어로 된 슬로건이다.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용납된 존재이다.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에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쁘게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증명된다. 이 사실은 나에게 깊은 겸손과 함께 자신감을 갖게 한다. 한쪽은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따라 내 정체성이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있다. 또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로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태만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복음 안에 있는 자,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된다. 나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이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종교적인 접근 마지막이요.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의지하여 영적인 용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상들을 생산한다. 이거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 없고 우리는 예수님만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을 정의 내리는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능, 윤리 수준, 개인 훈련 또는 사회 지위 등 내게는 이것들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 되고 의미, 행복, 안전, 중요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정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종교적인 접근하는 사람 못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 기분 나쁜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의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관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가족, 일 등등.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의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들이 되지는 않는다.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위협받거나 상실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겪는 불안, 분노, 절망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 종교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유교로 가거든요. 유교적 복음으로 가거든요. 기분 나쁜 게 장유 유서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요. 직분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누가 먼저 했느냐,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기분 나쁜지, 그 기분 나빠 할 일인지조차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데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종교적인 것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이 했듯이 늘 공격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피해 또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탕자,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로부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받아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던 것을 막 감격해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문제는요, 큰 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큰 아들. 아버지 옆에 있었죠. 아버지가 하라는 데 순종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경멸합니다. 왜? 종교적으로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냥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뭐 일하는 그 자체가 그냥 자기 재산 낭비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위협받는 것 같고 그냥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버지도 왜 이 둘째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쓴 자처럼 당신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는 파티앤 주주 적이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을 그 주변, 예수님의 그 주변에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됐다가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유교로 끝나고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릴리전으로 넘어가는 거야. 팀 켈러 목사님이 예리한 통찰력인데요.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게 너무 쉽대요. 보이거든요. 조금 노력하면 뭔가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판단 기준도 명확해요. 자기 기준이니까. 복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요, 복음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서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복음으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적 상황들이 바뀌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은혜가 나의 삶을 휘어잡을 때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메말랐고 뭐 일을 하면 뭐고 다 그냥 귀찮은 것들이고요. 해야 되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하는 거야. 안 하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봐야 되나. 기준들이 전부 주님과 상관없는 기준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말이 좋아서 이런 거지.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 영어 성경은 human effort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우리됨은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휘어잡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설 때에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깊이 성찰하십시오. 우리는 왜 예배드립니까? 왜 섬깁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복음의 부흥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종교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 가운데 서가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